오늘 설교의 제목은 있을 수 없는 제약에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있을 수 없는 제약에도. 다시 한번 설교 제목 뭐라고요? 있을 수 없는 제약에도. 자, 지난주에는 기도와 삼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기도 응답에 있어서의 약속, 계시는 결코 아무나 아무렇게나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 당시 제약들로 인해 진노와 심판들이 예고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비참할 정도로 진멸케 된 그런 자들이 아닌 처절할 정도의 말씀의 신앙이었던 예레미야, 그런 예레미야를 위시한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한 약속과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의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었던 자였습니다. 사모하고 의지하며 행하고 증거했던 신앙이었는데, 심지어는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말씀 사역으로 인해 온갖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으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치열하게, 처절하게, 뜨겁게 참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을 정도의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소망을 예비하는 말씀인 것이고, 그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내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좀 더 넓게는 반복되고 갈수록 심각해진 제약들로 인해 비참게 되고 진멸케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있었어의 남은 자들, 꼭 그러한 처참한 심판 속에서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신앙으로 갈고 다듬어지며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70년 후에, 대략 70년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포로 귀환케 된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후세들에 있어서,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오늘 시대 우리들의 있어까지도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또한 구약과 신약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을 최우선으로 해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자들, 깨어있고 살아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약속과 계시의 말씀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 이유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구이체크가 근한상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예비하시는 모든 주권과 통치, 섭리와 인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야말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인생이라도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분, 구이체크가 근한상 모든 대신 길과 통로이신 예수님으로만 나아갈 수 있고 긍휼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고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도 본질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 것입니다. 게다가 동시에 직접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것들, 구원의 일들, 구체적인 응답들을 생생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강렬하게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 곧 그위치가 근한상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시자, 구주의심을 약속되신 분, 시공을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보고 체험케 하시는 모든 실제와 나타남들, 누림과 경험들의 성령님께서도 단적으로 말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 성부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화 되시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실행하시면서 말씀 그대로 누리게 하시는 분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있어서 모든 구원의 일들, 모든 역사들, 모든 복들, 그 어떤 모양에 있어서 선한 응답들에 있어서도 말씀과 별개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상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세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도 및 기도 응답에 있어서의 모든 전제와 기준은 우선은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시작, 우선, 근본, 전제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제대로 된 기도, 응답받기 합당한 기도 자체부터가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담과 하하 때부터 제약으로 인해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본질적으로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고, 영적으로는 진노와 저주와 사단과 사망과 심판들의 노예 상태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중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그런상 모든 축복과 통치와 승리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오실 메시아든 오신 메시아든 간에 오직 한 분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마치 모욕하듯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전한 하나님의 힘과 실주로 인해 정말 천국과 부활의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 본질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곧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 곧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뀐 자들만 제대로 된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전부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과 같이 자신의 힘과 세상적 방법에 우선을 두고 살면서 약해지고 유혹되며 제약과 세속과 불신앙에 빠지고 넘어지면서 미지근해지고 잠자고 병들고 죽는다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 모든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진실한 믿음, 본질적인 치열한 말씀의 신앙, 곧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 가운데 기도응답을 위시한 온갖 모양의 구원의 일들, 말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말씀의 신앙 되는 것부터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부터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들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 성령님이나 하늘의 힘과 은혜로 해야 됩니다. 제약을 이기는 것도 말씀의 신앙이 되는 것도 하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직접 성령의 힘입니다. 그건 성령 단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이 약속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신앙이 될 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성령이면 또 충만해지면서 말씀을 하나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더 풍성해지면서 더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가운데 생생하고 강렬하고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있어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것인지 엿볼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너희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음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음행 자체가 심각한 거지만 근친상간, 이게 보면은 그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은 뭐 의붓어머니, 뭐 계모, 새엄마 그쯤 되겠죠. 치하했다. 음행,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있음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제약입니다. 그런 제약에 대해서 바울이 듣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이 바울을 듣게 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절 그리하고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에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냐. 쫓아내는 출교. 우리로 치면은 권징입니다. 그런 제약을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 당사자도 불행이고 갈수록 더 악해질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위험해집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이 그 음행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게, 제약이라는 게, 특히 그 중에서 음행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철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처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방법으로 의결해서 검증을 하고 그 사람과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도 징계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일말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보호될 수 있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보호될 수 있고 더 함께 참여하면서 피 흘리게 싸우면서 말씀을 몸부림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형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 사탄에 내주었으니 사탄에 내주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떤 사탄의 소나기 가운데 안 좋고 힘들고 불행하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제약으로 인한 징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람 막대기와 인쇄 채찍에 내버려두고 어떤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탄의 소나기 가운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고통과 공고의 시간을 때로는 비참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비의 심정으로 더욱더 사랑하셨더라도 더 이상 제약들 반복하지 않고 하루바삐 돌이키고 속히 제대로 된 믿음에 서게 되도록 제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들도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악에 빠졌을 때 사랑의 회초리를 대듯이 비슷한 심정입니다. 광야 40년 같이 방황기도 하시고 그에 있어서는 그 정도와 분량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오늘 어느 정도 지어보면은 그런 제약의 모양과 정도와 강도에 따라서 다 같은 제약, 다 같은 정도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의 모양과 정도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어떠한 상황인가, 정말 구원에 참여한 자가 확실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욱 사랑하셨더라도 제약을 반복하지 않게 징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구원의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 보실 때 구원에 참여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 자신이나 상대방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예수님 비유처럼 알곡과 가라지면서도 알곡인 걸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징계라기보다는 사랑의 채찍이라기보다는 지옥의 그림자와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 그러한 자들이라도 아직 신령한 부활케 된 상태가 아닌 거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몸을 입고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력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늘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힘듭니다. 늘 완전하고 의롭게 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적지 않은 경우 온갖 세속과 정욕과 미움과 불신앙들로 미지근해지고 마치 병들고 죽은 듯한 그런 신앙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마치 옛사람과 같이 여전히 자신의 힘이나 세상적인 방법에 우선을 둘 때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은 하늘의 힘과 은혜를 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직접적인 성령입니다. 그 성령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순간순간 구주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죄악과 싸워야 돼요.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미움과 원망과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원론적으로 볼 때 불가능입니다. 하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하늘의 힘은 성령님 말고는 그 직접적인 다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고 예수님 약도신 분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죄악과 싸우고 말씀의 신앙이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말씀의 성령의 힘을 얻어서 더더욱 죄와 싸우고 더더욱 치열하고 뜨거운 말씀의 신앙이 되는 것.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 많습니다. 그게 하늘 힘과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 붙잡는 바울처럼 십자가 붙잡는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예상과 같이 내 힘과 세상적인 방법에 우선을 두면서 약해지고 유혹되고 죄를 범하고 이런 모양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 사랑하셨으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이킵니다. 징계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이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그 악이 크기에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음행인 것이기에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이런 표현, 이런 결과까지 있게 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로 인한 공고와 비참함들, 사탄의 손아귀에서 정말 표현하기 힘들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예고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음행을 또 게다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음행을 범했고 그로 인해 건징을 당해야 되고 현재 그런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탄의 손에 내어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있을 수 없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날 구원을 받게 하려,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구원은 터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죄악이 괜찮다, 약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반대로 있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죄악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돌이킬 수는 없다. 복음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탄에 의해서 쉽게, 그 죄악에 의해서 쉽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나 차원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연히 순간적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한때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입니다. 그런 구원에 참여함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심이, 창세전부터의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그런 구원이라는 것이 돌이켜 질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가 근한상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주권과 통치, 섭리와 인도만큼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숨과 구원만큼 모든 대속가 되신 길과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목숨과 구원만큼 동시에 성령님의 전지전능의 힘과 실제만큼 그 죄가 근한 완벽하게 조화되어 완전히 하나 된 삼위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이미 구원에 참여한 것이고 영원한 나라, 본향, 영생, 천국 부활 영생이 확증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돌이켜줄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참여함부터 행위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신 가운데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제약이라는 어떤 행위로 돌이킬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이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사탄의 어떤 세력은 여전히 활동은 하고 있고 작지 않은 힘이 있는 것은 맞지만은 머리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치명상을 입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구원을 돌이키고 그 복음을 깨뜨릴 정도의 힘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복음은 강력한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강력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약에 대해서 면접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약을 보면 된다, 아무리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 제약 가운데는 생각에서는 아픈 그런 사람 막대기와 인신책직들, 여러 가지 모양의 징계들, 광야 같은 그런 게 그 제약의 정도와 강도 등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병들고 죽은 듯한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상이 주지 못할, 다른 믿지 않는 자도 누리지 못할 그런 하늘의 힘, 전지전능의 힘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같이 온갖 응답과 역전과 기적의 일들이 가득한,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방법도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같은 이치와 원리와 실제입니다. 하늘의 힘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힘으로, 지금 성령 힘으로, 그 성령 단독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구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얻어서 제약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으로 깨어있고, 그로 인해서 더 말씀의 성령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더 강력해서 더 죄와 싸우고 더더욱 하늘의 힘을 풍성하고 강렬하게 누리게 되는 것.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강한 군사와 같은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믿음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리해보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땅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음행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아버지 아내, 오늘날로 치면 의붓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아버지의 아내와 어떤 방식으로든 자세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치하였던 것만 나와 있는데, 성관계를 한 것은, 그런 음행을 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 이슈에 있어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생각 이상의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음행에 있어 고린도 교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치, 오늘날로 치면 권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그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바울이 가장 엄숙하게 훈계, 질책, 경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넓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오늘 보면 마지막 5절을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매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음행으로 인해 마땅히 반드시 출교와 같은 근징을 하고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징계를 거치며 심지어 사탄에 내어주는 것과 같이 되어 그러한 제약의 모양과 정도와 강도에 따라 일상의 삶이 비참게 되고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에 참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에 있어서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 사이비가 오용하고 악용하기도 하는 측면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가 오용하고 악용한다고 해서 그 다 잘못됐다고 다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단 자체가 끝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복음의 것을 훔쳐서 악용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실제로 구원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제약이 작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조금만 따지고 봐도 그러한 제약 자체는 가장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제약인 것임이 명백합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의 구원이 강력한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제약보다 하나님의 힘, 구원의 역사는 더더욱 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나면 이미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들에 있어 구원이 돌이킬 수 없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구원이 가능하고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이나 우연이거나 변동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 자체부터가 불가입니다. 세상 그 결과 근한상 모든 충고통 섭리하는 아버지로 인한 창세전부터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예정의 부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뒤집어질 수 있는 자체부터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물론 그렇다고 제약들 함부로 범위로 된다는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또 어떤 이자네스처럼 회개가 필요 없거나 믿음의 몸부림도 필요 없다는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조금만 통찰해봐도 완전 반대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간에 돌이켜지거나 뒤바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자, 사례가 있는 것이라면 잘 살피고 따지고 보면 그 전에 사실은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가 아닌 것이 가능시 큽니다. 그 자신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착각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듯이 처음부터 알곡이든지 가라지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한 밭에 있더라도 한 교회 공동체에 있더라도 알곡 가라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알곡 가라지인 것입니다. 중간에 알곡이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실수가 없으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사안인 것인데 어찌 무효가 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게다가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 이신층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 단독이신 것이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 책과가 근한에 따라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 공부받다 오늘보다 더 크시고 영원보다 작을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 말 그대로 하나님만한 목숨값이 대조가 되신 나음과 화평 그 구주 예수님의 그 구원이 직결되고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딴 것이라도 그딴 제약이라도 돌킬 수 있거나 무효가 되게 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한 목숨값인데 불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책과가 그날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제심의 약도의 신명 시공을 전전한 하나님으로 모든 실제로 나타남도 누림과 경험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정말 이미 더 이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제약과 진노와 사탄과 사망과 심판들의 영적 노예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총과 부활 영생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된 상태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말씀의 백성으로 이미 뒤바뀐 상태가 바로 구원에 참여한 것이기에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은 그 성령의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바뀐 거죠. 그 성령의 싱원음 전전한의 힘과 실제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반작용, 반대급부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최악의 제약, 있을 수 없어 보이는 제약이라 하더라도 되돌아가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넓게 보면 그와 같이 성부차 성령 삼위차 하나님께 그 체크가 그날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시고 완전하되시어 한뜻 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기에 돌이키거나 변개 자체가 불가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신층의 구원 그 자체부터가 행위의 차원이 아닌 믿음의 차원에서의 참여하게 된 것이기에 그 시기에 그딴 제약이라 하더라도 행위라는 개념 차원이 돌이키거나 뒤바뀌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죄를 범했다, 심각한 제약을 범했다는 것이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악으로 인해서 심각한 죄를 범한 그 행위라는 개념이 그 차원이 구원을 돌이키고 뒤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자체부터 영역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선상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믿음의 선배들 아담과 하와부터 오실 메시아를 믿을 수 있도록 상징, 예표, 계시 허락하신 것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십자가 구원에 있어서의 계시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 천의 몸에서 성령이 잉태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게 했지만 그로 인해 온 쌍 전 인류가 구원받고 영생에도 구원을 이루게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진 업무에 빠지게 만든 정도,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탄의 머리는 깨어진 상태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 자체가 생각에서 약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주의 십자가 구원 곧 온 쌍과 전 인류 모든 생을 공부받을 것인 성자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십자가 목숨과 구원은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치명상을 입힌 상태로 만든 것이기도 하기에 참으로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일상에 오실 때까지 사탄의 존재와 세력과 공격들이 사라진 것이라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겠으나 심히 약해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치명상을 입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부서 삼위체 하나님의 완벽한 조와 완전한 하나 되신 가운데 이미 이루시고 참맺게 하신 구원에 있어 돌이키고 취소되게 하는 정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공격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 또한 버겁고 힘든 것이지만 삼위체 하나님 하나 되신 가운데 구원, 복음의 역사를 돌이킬 정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깨졌다 하더라도 사탄 영적인 존재입니다. 유혹과 시험들, 공격과 대적들이 작지 않은 것이면 분명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세상적인 방법들로는 이기고 극복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세와 강도는 심히 약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 누구든 그딴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마치 옛사람과 같이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세상 능력과 방법이 아닌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힘과 은혜를 갈망하고 의지하며 실제로 드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볼 때도 적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세력들, 공격들이 가득한 험악한 세상에서 연약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살면서 순간순간 약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절히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과 세속 정욕과 자기 소원과 온갖 불신앙들로 인해서 병든 신앙이 되는 걸 봅니다.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보다는 미진하고 잠자며 병들고 죽은 듯한 신앙이 되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심각한 운명들이 있을 수 없는 제약들에까지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계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 위의 지도자들까지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약들로 인해 진짜 그 정도까지 있을 수 없는 제약들을 한들 정말 제대로 구원에 참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 것이라면 구원이 돌이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자체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제약을 보면서도 된다거나 아무 일도 없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구원을 돌이키시는 건 아니지만 더욱 사랑하셔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더 이상 제약들 반복하지 않고 하루바삐 돌이키며 속히 저르는 믿음에 서게 되도록 그러한 제약 자체의 모양과 정도와 강도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 섭리와 계획과 시간에 따라서 게다가 그 당사자의 영성과 그릇과 준비도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그 지경과 공동체와 후세까지 미치 영향까지 고려하셔서 사람 막대 인체적 같은 징계들 아끼지 않으시곤 합니다. 마치 광야 사심과 같이 방황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각 이상의 공고와 실험과 비참의 시간이나 결과를 보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어줄 듯 하는 그런 상태까지, 그런 상태를 보이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오늘 보면서 같이 그 당사자나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그와 관련된 모든 측면들, 그로 인해 발생되는 영향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부분들까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미칠 영향들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차원의 군징들, 잔혹할 만큼의 조치를 취하게 하시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만에 하나 큰 제약에 따라서 제약의 정도,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돌이켜지는 것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다윗부터 구원이 돌이켜져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보다 더 심각한 제약을 범한 자입니다. 곧 가장 큰 은혜와 축복과 역사의 때 오히려 가장 큰 제약들, 있을 수 없어 보이는 제약들인 간음에다가 살인교사와 같은 악들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이 돌이켜졌습니까? 물론 생각 이상의 고통의 시간들, 그 자신과 가족과 나라 전체에 있어서 정말 비참할 정도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던 것들, 그런 징계 이상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구원이 돌이키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합력까지 선이 되고 오늘날까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배 중 한 사람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제약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큼 구주하시면 성령님만큼 하나님 만큼의 그런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각에서 우상 숭배를 범했던 솔로몬도, 더 나아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게다가 그 베드로는 예수님 수지자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특별 훈련을 받았던 자입니다. 온갖 복음의 능력들, 복음의 말씀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을 뿐 아니라 10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자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마땅히 구원이 돌이켜져야 했던 것입니다. 가장 최우선으로 구원이 돌이켜져야 마땅했던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이적들이 나타난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킨 후에 베드로, 말씀의 신앙으로 목숨을 걸었던 그 베드로, 성령의 힘으로 해서 그게 바로 복음의 세계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오늘 우리들 중에 있었어도 저부터도 세상 신구약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누구도 완전한 의인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털보다 더 많은 제약일 수 있고 억만 제약일 수도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는 것이기에 모두 다 구원이 돌이켜지게 되는 결과의 가능성이 큽니다. 구원이 뒤바뀌고 복음이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닌 것이라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마다 다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까? 그 앞에서 어기는 거 하나마다 다 제약이 아닙니까? 행동으로든 눈으로든 마음이든 다 해당되는 것이 그 말씀의 법인데 어떻게 제약을 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놀랍고 어마어마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제약을 범하고 구원이 돌이키지 않는 차원에서만 강력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로 인한 하늘의 힘과 능력의 차원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생활 상상 이상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 복음 능력이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하나님 아버지만큼 구주였으면 성령님만큼 그 제까지 그날에 따라 완벽하게 완전 하나 되신 만큼의 복음의 능력들,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사역의 현장,
인력의 상황들 속에서 바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약 가운데 징계가 있듯이 말씀의 신앙 가운데는 복음의 능력이 다름 아니라 바로 말씀의 신앙. 어느 정도로 진정한 말씀의 신앙, 치열한 말씀의 신앙이 되는가? 오늘 나의 하루하루 삶의 자리 순간순간에 있었어야 하늘의 힘, 복음의 능력과 생각 이상으로 직결됩니다. 우리가 제약과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제약 가운데에는 사람 막대 인터넷 같은 그런 징계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말씀 가운데는, 말씀의 신앙 가운데는 전주 예레미야처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의 말씀의 신앙과 함께 어느 정도의 기이한 응답들, 역전들, 이적들이 나타나는지 신구의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 있어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의 신앙, 치열하고 뜨거운 말씀에서 말씀 모든 우선을 주야로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본다 하더라도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생생함과 강렬함에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우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성령의 힘을 얻어서 내 피곤함들, 내 연약함들, 유혹들, 시험들, 제약들 물리치고 말씀을 잘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면요, 우리가 제약과 피해를까지 싸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최우선을 두면서 가장 최우선을 할, 목숨과 아끼지 않을 정도로 최우선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디 제약이 아닌 말씀의 신앙으로 치열하고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함께하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생생한지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며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늘의 힘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안에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 이 시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더 기뻐하고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갈망하고 더 감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면서 더 제약과 싸우고 더 말씀에 치열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오늘날에도 말씀의 신앙과 함께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주는 하늘의 신령한 힘과 역사가 얼마나 생생하고 강렬한지 이건 저희 모두가 날마다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그 자체부터가 우리의 힘과 세상적인 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십자가 붙잡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늘의 힘으로 제약과 피를 있게 싸우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더욱더 치열해지고 신실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온 지경에 이 나라민족 교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천지 상황 여기저기에서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들 세대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마다 영적 각성과 부흥의 불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